제가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풋볼을 보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미국에 온 지 한 5년, 6년 되어서야 아메리칸 풋볼을 처음 봤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슈퍼볼이니까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도 먹고 풋볼을 보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 이제 할머니죠. 애들의 할머니도 재밌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재밌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봐도 음식은 맛있는데 경기가 봐도 이 재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경기 규칙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의 내용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니까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들이받고 공 던지고 때로 공 차고 하는데 점수 났다고 어떻게 해야 점수 나는 건지도 모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구는 축구대로, 야구는 야구대로, 풋볼은 풋볼대로, 농구는 농구대로 그 경기마다 규칙이 있고 또 룰이 있어서 그 룰을 제대로 이해해야 선수들도 감독들도 그 경기를 잘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중들도 그 경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점수가 나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좀 이해해야 재미있게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온 지 7년째 되던 해인지 그때 이제 아내가 먼저 이 풋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를 찾아보고 하더니 저에게 알려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구나. 그래서 조금 재미가 있는데 그래도 야구보다는 축구보다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의미를,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어떤 일이고 또 어떤 게임이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 원리와 원칙, 그런 걸 잘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잘하고 즐길 수 있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구약의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까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시대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우둔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날마다 그 말씀에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또 우리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입체적인 아주 종합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2000년 전그 초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이 세대 가운데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오늘 요한일서가 주는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들었던 말씀, 작년에 들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죠. 이 구원받고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중보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이나 숫소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계신 거기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잡아서 그 피로 그죠?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함을 받고 그 깨어졌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관계가 그 제사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죄양, 그 속죄 제사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 죄 문제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과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도들은 집에서 혹은 차 안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장 큰 특권이에요. 성도의 가장 큰 특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근심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가 내 가운데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보좌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죠?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정말 내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죄 문제가 여전히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담대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으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우리 가운데 신앙양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죠? 때로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되는 줄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내 양심에 신앙 양심에 책망할 것이 되어지고 꺼리낌이 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적할 때에 이 문제를 우리 날마다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 발은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켜서 내 안에 완악한 마음들, 고집스러운 마음들, 내가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고소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열어드립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저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에게서 받나니 말씀합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여기 구한다라는 말이나 받나니, 받는다라는 말, 이 두 가지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과거에 내가 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재 시간, 지금 항상 주님 앞에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좋아, 알았어 하고 바로 해주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 하나님에 대해 응답해 주시겠죠. 그리고 안 돼 하는 것도 있겠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럼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의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특권 늘 언제나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직장과 범사와 세상과 딴 것을 향하여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기도할 수 있는 이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지요. 예전에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바로의 노예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광야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의 원리, 그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 하늘의 계명, 하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관계 가운데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에 그 말씀에 붙들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내 아내를, 내 자아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성도의 바른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것을 통해서도 내 대리만족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는 직장, 사업들, 인간관계들,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편들,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모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을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 두 가지 때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구약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제일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많은 율법, 그 많은 계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약하면은 모세오경으로 축약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축약하면은 10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 그 10계명으로 또 축약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은 그 방대한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두 가지로 요약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반복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회복되어진 관계가 늘 돈독되어지고 가까워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큰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나요? 이래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있는 십자가 한번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역사하셨고, 또 막혔던 모든 담들이 열리게 하셔서, 무너지게 하셔서 이웃과의, 형제와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노사도, 이 사도 요한의 그 외침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온전히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모든 태도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형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 온전한 엄청나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까? 그것은 부족하죠. 마치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주님의 그 말씀을 뭐로 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양식을 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아직 안 드셨습니까? 점심은 드셨지요? 안 드셨습니까? 아침은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어저께 어떻게 드셨습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항상 어른들 만나면 진지자숙하셨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묻죠.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시절 살았던 거죠. 못 살던 시절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 한 끼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위의 세대 이야기 들어보면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참 대단한 거다,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요즘은 그렇게 인사하나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왜요?
안 먹으면, 못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신체의 밸런스가 깨어지게 되고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질병에 취약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고 이게 온전한 생명을 나중에 계속 먹는 것을 공급을 차단하게 되면은 이게 생명까지도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먹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잘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아내들이요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들에게 잘 해드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아내가 안 하셨어요. 들으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드셨습니까? 지금 이제 막 들고 계십니까? 지금 막 들고 아침, 점심 다 굶으시고 어저께도 굶으시고 그저께도 굶으시고 지금 이제 일주일에 3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식하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매일 몇 끼마다 찾아 드셔야 되고 우리 영의 양식도 몇 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그 안에 거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단순히 그냥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것 그것 하나만 있다면 그게 주의 계명 지키는 것 아니죠.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주일 하루 24시간 날마다 우리는 뭐와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 내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헌금생활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내 생명의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하루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데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카운트에 들어간 사람들만 5,000명이지 카운트에 개수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빼면은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 그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하고 12방울이가 남은 거예요. 그 많은 모인 군중들이, 무리들이 뭉성합니다. 저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우리를 구원할, 우리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킬 우리의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 무리들로부터 떠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 하고 정말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몸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는 영생이 있고 내가 다시 올 때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광야 생활했던 그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먹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을 먹었지만,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 두 끼 굶고 하루 굶고 이틀 굶으면은 몸에 표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기나 여러 가지 이 컨디션을 통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러분 굶어보세요. 한 3일 굶으면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살이 쏙 빠지겠죠. 그런데 일주일 굶고 열흘 굶고 한 달 굶고 두 달 굶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도 꽤 괜찮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을 삼지 않는데도 그냥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종교 행위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그 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돕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그 진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언제나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영적인 양식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또 기도로 교통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우리의 양식을 삼아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그 인생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받아 먹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영적인 양식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을 때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듯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못할 때에도 더 큰 배고픔을 더 큰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섬겨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